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주에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통 우리는 많이 설교를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우리 신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부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찬송도 하고 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어떤 걸 가르쳐 주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항상 신앙의 제일 근본적인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항상 피상적인 거. 그러니까 껍데기. 항상 껍데기, 피상적인 거예요. 사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일지라도 항상 무엇이든지 피상적인 것은 항상 안 좋은 결과,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은 까다로워야 돼요. 절대로 신앙은 피상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 피상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반드시 시험당하고 죄짓고 어리석어지고 또 불신앙이 되어지고 또 미련해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피상적이 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실천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그건 별로 유익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뭘 가르쳐 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성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어떠한 것을 이루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그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성품이 어떤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진정한 성도는 어떤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한 100년 이상을 기독교는 항상 보면 행동의 관점에서 늘 바라봤어요. 무엇을 하느냐에 굉장히 많이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 교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사방팔방 그냥 문어발처럼 교회가 안 끼고 도는 데가 없어요. 5만 가지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빵집도 하고 커피집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동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런 방식으로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자신의 참된 신앙의 인격이나 성품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기도 치고 열심히 거짓말도 잘하고 열심히 죄도 짓고 열심히 학위 위조도 하고 열심히 성추행도 하고 새벽기도 아무리 잘해도 뭐합니까? 열심히 배교와 배도의 짓도 하고. 보세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행동주의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두질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초점을 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사실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딱 두 가지가 초점이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무슨 죄악된 짓을 저지르고 살았는가.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또 사람의 성품은 무엇인가. 사람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악하잖아요. 죄인이에요. 본성이 타락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좋은 열매 맺는 건 없어요. 항상 보면 사람의 마음이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뭐요? 항상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잘못되고 나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천년 만년이 가도 절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초점을 아마 대부분이 교회에서 설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그것을 아마 대부분이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설교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해요. 뭐냐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보니까 4절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일에 굉장히 어때요? 능동적인 거예요. 네, 능동적인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러 간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러 온 게 아니라 받으러 먼저 가신 거예요. 받으러.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든 어떠한 시험이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시험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때요? 신앙적으로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신앙이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바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해요. 진리를 단호하게 외치지 못해요. 진리대로 단호하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비판할까? 어떻게 나를 해칠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두려움이 혹시라도
빠졌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그냥 용사같이 아주 뭐 엄청난 그냥 용사같이 처신하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밖에 나가면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사실 어딜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진짜. 그러나 교회가 많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이든지 어떠한 시험이든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셨다. 그러니까 염려했다. 근심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약점 같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친히 스스로 시험을 받으시게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 광야는 거칠죠.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게 이미 출애굽기에 다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친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선 하나의 광야예요. 우리는 하나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눈곱 하나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과연 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 정말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진정한 사실인가? 두려워할 때가 사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의 두려움이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호텔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 자신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참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광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보내면 죄 짓습니다. 죄의 쾌락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세요. 절대로 광야로 보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광야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 잠깐 사이는 하나님이 참된 성도라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성도라면 광야로 항상 이끌고 다니시지, 절대로 이 세상에 쾌락과 환락과 정욕에 또 이 세상에 눈이 멀게 하는 그 화려한 곳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로. 예수님은 한 번도 왕국에 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부유한 집에 가서 예수님은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항상 광야 아니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항상 그곳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은 사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어때요?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으로 깊이 빠지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좋아하는,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높은 것, 화려한 것, 고급스러운 것, 이 세상의 그 빛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이미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한번 눈이 멀어버리면 점점 거기에 더 빠지고 싶지, 광야로 눈 돌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어땠어요? 아유, 애굽에서는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애굽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걸 막 추억하잖아요. 그걸 추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먹을 게 풍족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애굽이란 땅이 비옥하거든요. 애굽은 이 고대 아주 정말 가장 잘 사는 곳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오늘날 미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노예로 비록 노예였지만은 너무 풍족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물도 그렇지 모든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그런 곳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왜? 그래야 애굽의 죄와 악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애굽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니,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광야를 거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광야를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광야가 싫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화려한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나를 좀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나를 좀 이 세상에 좀 괜찮은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즐거운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재미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걸 좀 다 누려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예수님과는 반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불신앙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당연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들에게는 보편적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길이 있어요. 신자는 신자의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 길로 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하고 같겠습니까? 그 패턴이 같겠습니까? 그 길의 환경이 같겠습니까? 여건이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여튼 특별해. 하여튼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하고는 보편적으로 뭔가 달라, 저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앙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걸 결코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광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또 이 세상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조차도 우리는 절대로 환영하면 안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고립적이고 그렇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갔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배가 고프신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니,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40일 정도 금식하면은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누워 있어요. 거의 뭐 다 누워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금식하시는 그 후에 시장하셨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이게 누구입니까? 마귀죠.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하는 존재예요. 시험하는 존재.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마귀가 자기를 시험한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고, 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회 때 절대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런 일은, 그건 정말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가 왔을 때 절대 그 시험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굶주리고 배가 고픈 상황인데, 그 시험하는 자가 그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게 뭡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으로서는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는 항상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걸 항상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 나의 연약한 점,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점, 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해 의지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못하겠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하시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그 시장하시니까 사단이 그것을 지금 어때요? 시험을 걸고 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성품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 솔직한 얘기로 사실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이원론 쪽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니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냥 내가 읽을 때,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때나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전혀 권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실제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우리 마음에서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모든 걸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지금 절실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성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거룩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경을 뒤질 줄 알아요. 성경을 구석구석 뒤져갖고 나에게 맞는 상황은 지금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이 왔다고 해가지고 허둥대거나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단호하게 어때요?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거룩한 성품으로 이기시는지를 다루는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자 5절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음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통치하는 이러한 세상에 욕심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뭡니까? 이 마귀가 감히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이 마귀가 훼손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꾸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야 돼요.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잘 살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호의호식하고 모든 좋은 것을 맛보고 다니고 모든 좋은 것을 그저 누리는 것, 그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도라면 정말 거기에 눈꽃만큼도 마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의 그 지극한 합당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마귀는 이 사단은요 아주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요. 이 마귀는 인간의 이 마음을 아마 마귀만큼 최고의 심리학자는 없을 거예요.
마귀는 이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혈기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냥 확 발산을 해가지고 확 뒤집어 엎게 만들려는 그 교묘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뻔히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자칫 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보여줄까 해가지고 그 영웅심을 그냥 확.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잖아요.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웅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영웅이 되려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망쳐놨어요.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영웅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누가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영웅들이, 내가 위대한 사람,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영웅이야, 나는 세상의 왕이야, 나는 세상의 통치자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지금 오늘날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빨리 좀 뭔가 대단한 걸 보여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요. 평정심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허영심, 영웅심,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는 말, 우리를 축혀 세우는 것, 또 우리를 비웃는 것, 우리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랬다고 해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겠다. 이 똑똑히 봐라,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기독교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 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굉장히 많은 걸 이루고자.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본다면, 그래,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사는 걸 내 보여주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으면 마귀의 입을 꽉 다물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가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시험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어때요? 마귀가 다양하게 충동질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네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네가 제일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생각을 심어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죄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20세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실 그 전까지 1900년대까지 기독교가 한 것보다 이 100년 동안 한 게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교회가 확장했고 막 성장했고 엄청난 교회들이 많았는데 20세기 교회가 제일 뒤지게 욕먹고 세상에겐 제일 하여튼 개떡같이 보인 역사 20세기입니다. 한번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질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 기독교의 힘을 보여줘라. 거대한 성전의 힘을 보여줘라.
거대하게 교인 수가 많은 걸 세상에 보여줘라.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지 않겠냐. 그래야 이 세상이 교회가 위대한 걸 보이지 않겠냐. 마귀의 그 거짓말에 다 넘어갔어요. 이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역자들에게 허영심을 주고 영웅심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명목이 다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신앙적인 영웅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가 제일 닥친 문제죠. 목회자가 큰 목회 사역하고 엄청난 사역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마귀의 충동심이에요. 네.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왜? 그걸 이루려면 죄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루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해요. 다 편법을 써야 돼요. 거짓말도 해야 돼요. 사기도 쳐야 돼요. 주의 일 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세속적인 방식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해갖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속으로 박수치겠습니까? 근데도 그걸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뭔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로 그냥 수직 낙하해가지고 밑에서 탁 착지를 멋있게 하면은 얼마나 보기는 좋잖아요. 화끈하고. 그러나 마귀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줄도 모르고 좋다고 성전에서 뛰어다니는구나. 마귀가 얼마나 손뼉을 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없는 것 뭡니까? 허영심, 과대망상, 영웅심. 예수님은 이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게 너무 많아요. 허영심, 과대망상, 영웅심. 특히 목사들, 하여튼 목사들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 보면 이 세 가지가 충만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결국 그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거를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이용당,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한다는 명목으로 영웅이심과 허영이심과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마귀에게 노란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는 걸 기뻐해야 돼요. 그게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거대함이 특징이지만 기독교는 사실 작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다윗이 만든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은 오늘날 보면 한 3층 건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의 이집트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저 피라미드가 원래는 겉에 뭡니까? 황금판으로 다 뒤집어 쌌어요. 황금판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피라미드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세상에 누구도 거기에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다 감탄해요. 그 황금판으로 십자가가 그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이 반짝반짝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정도로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는 그 짐승 거죽 껍데기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 수레짝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겨우 이제 가나안 가가지고 다윗 시대 때 성전 하나 지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외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과시하고 화려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왜 그렇게 과시하고 화려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보여주려고 무진 애를 써요. 기독교 집회를 봐도 그렇고 그 광고 포스터 보시고 모든 거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꽉 들어찬 겁니다. 그거 꽉 들어찬 거란 말이에요. 꽉 들어찬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왜 이런 생각을 왜 이런 생각만 하느냐 이거 왜 이런 생각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니까 또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저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 마귀가 이제 더 강하게 나갑니다. 지금 이젠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뭡니까? 매우 높은 산이에요.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산이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이 세상에 그냥 뭐 세상에서 아무리 뭐 높은 건물도 뭐 그냥 뭐 성냥갑 같잖아요. 성냥갑. 비행기에서 아래 내려다 보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더 크게 나가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 이 정도까지 안 되면 그러면 세상 모든 단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런 정욕, 욕심에 권력에 눈이 먼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런 걸 전혀 탐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출세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얼마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며 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게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 번째 시험에서만이라도 다 이긴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180도 달라질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영광, 이 세상의 그 많은 것, 좋은 것, 큰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 눈앞에 제시하면서 네가 이것을 얻기 원한다면 너의 신앙을 한 반만 팔아라. 다 팔지는 말고 한 반쪽만 팔아라. 너의 믿음을 한 반만 그냥 불신앙으로 해라.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귀에게 절 한번 해가지고 세상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할만하거든요. 이게 할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더 좋은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더 안락하고 좋은 걸 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불의하고 세상 세속적인 것과 손을 잡고 불법적이고 어리석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 틀린 방향으로 지금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마귀는 박수를 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G.K. 체스터턴이 한 말 중에 참 뛰어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기독교의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이 세상은 아직도 기독교의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적이에요. 이 세상의 혁명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 말고 진정한 영적 혁명이에요. 정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 폭발과 혁명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한다면은 아까 그 체스터턴이 말한 게 맞아요. 아직 세상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영웅도 아니고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우리 너무 무심해요. 무지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보세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길 소망하고. 왜 우리가 이런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 이런 성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성품이 없이 많은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얻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출판하고 엄청나게 우리가 뭐 대단한 아무 사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형편없는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과 경건을 우리가 담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열심으로 추구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한다면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진정한 참된 영적인 성품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품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싸구려, 그저 삼류 싸구려처럼 취급하고 우리 자신도 천박하고 우리 자신도 참 형편없는 싸구려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참 죄악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존귀하고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앞으로 평생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